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우리 27절에서 3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32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지라.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죠. 율법이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7번째 계명 간음치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요. 그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잖아.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너희가 들었잖아. 어떻게 들었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7번째 계명 알잖아. 간음치 말지니라. 그거 너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했지?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비육체적 관계 간음 맞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 하지 말라 하실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사 제자들 앞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단순히 제자들아 너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비육체적 관계 그 간음 그거 하지마 너희 그거 그렇게 들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겠죠. 거기에 담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그 모세에게 10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얘기를 하실 때 그 7번째 계명, 간음치 말라라는 그 계명, 아직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계명 너희 머릿속에 잊지 마 하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간음이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거기서 간음하지 마. 그러면 광야에서는 간음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비육체적 관계를 지금은 해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안 되고 그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이런 율법과 계명의 모습이 드러나야 해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가운데 간음이란 거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간음이란 것을 가지고 와서 산 위에서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표하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들었지? 너희는 그거 어떻게 들었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그 간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로다 라고 직설법 과거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확정해 버려요. 그 간음에 대해서, 간음치 말라라는 하나님의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져다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다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규정하고 확정해 버려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음욕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단어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음이란 것을 설명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또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야, 이렇게 저렇게 그게 마음으로 간음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마음 하는데 강아지 이름도 마음이라 짓더라고요. 마음아 하고 이렇게 부르던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란 게 내 안에 있어요? 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마음이. 생각이 마음이에요? 그럼 머리에 있겠네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란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릭, 이 그릭을 사용하는 이들에게요, 마음이란 단어는요, 그 마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란 의미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생명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art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심장이라 번역되어 있어요. 맞아요. 심장이라 그래요. 이 그릭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요,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예요, 보예요. 오장육부, 간, 심장, 폐, 또 뭐 있죠. 하여튼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들은 다 마음이라는 칼디아라는 그리거를 사용해요. 다 그냥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그 칼디아 마음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요, 성경은 그걸 어두운 마음, 미련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어두운 마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어두워진 너희를 어두운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곧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미움, 살인, 수군거림, 뭐 또 죄의 찢기들, 죄의 모양들요.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다른 것을 거기에 담아둔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의 사도 바울이요,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너희 삶 가운데는요, 시기, 질투, 미움, 사기, 수군거림, 뭐 폭력 이런 것들만, 죄의 모습만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티끌로, 흙으로, 먼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이에요. 흙. nothingness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짓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쳐다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이 눈에 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너희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하면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게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쳐다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여서. 왜요? 왜 그것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왜 그렇게 보이는데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것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저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선이 하면 선인 줄 알고 그게 악이 하면 악인 줄 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본즉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저것을 손을 뻗어서 내가 먹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 되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체자가 되겠다. 뭐예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버리고요, 거기에 누가 있죠? 나란 우상을 거기에 대신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간음이라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간음하지 말지라는 그 계명을 가져다가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마음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는데 지금 뭐가 있어 너희 가운데? 이미 다 간음한 자라 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쳐다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죠.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 합니다. 딱 그 부분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해요.
그 탐심이랑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국말로 음욕이란 단어로 바꿔놨어요. 같은 단어예요. 음욕이에요. 탐심이에요. 너희 안에 이미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뭐 어떤 죄를 지키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탐심이란 거예요. 음욕이란 거예요. 쳐다보니까 이야 참 좋아 보인다. 저거 내가 싹 손으로 따먹고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탐심, 그 음욕. 그러니까 음욕을 품은 자의 그것도 과거형입니다. 너희가 이미 그 탐심, 그 음욕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쳐다본 즉 그 탐심과 음욕으로 말미암아요. 이미 너희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네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 죄인이라 이렇게 규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간음을 어떻게 들었어? 하나님이 7번째 계명으로 율법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을 내 것으로 먹고 싶은 탐심 음욕이 이미 있는 자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 마음에 너란 우상을 집어넣고 있는 간음한 자야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것이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케 하거든 그거 빼어버려. 그거 하나 없고 나머지 지체가 다 지옥불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니? 만일 네 오른손이 실족케 하거든 가능케 하거든 그거 찍어버려. 그거 하나 없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지옥불에 던지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쳐다본 적이잖아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을 쳐다본 적이잖아요. 쳐다봤던 그 눈이란 말입니다. 네가 바라봤던 그 눈. 그리고요. 얼마나 탐스럽기까지 했으면 손을 뻗어 먹었다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뻗어서 먹은 네 손. 그거 빼어버리고 그거 찍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빠졌나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찍혔나요? 아니죠. 우리는 멀쩡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손이 찍혔고 누구의 눈이 뽑혔어요? 예수님의 손이 찍히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 탐심의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내 안으로 확 끌어당기고 싶은 그 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이 못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그 눈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쳐다보는 그 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탐심이란 것이 있어서 음욕이란 것이 있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 대신에 예수님의 눈이 뽑히셨어요. 질문합니다. 언제 뽑히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혔지
주님이, 예수님이 눈이 뽑히신 적이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눈이 뽑혀 소경이 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참 신기한 게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 주님의 모습이 눈이 뽑힌 소경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7면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은 구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사왕 고레스의 그 예표하는 주님,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 42장입니다. 그 이사야 42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공의를 베풀 자 온다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방의 큰 빛을 비추는 자 예수님, 주님을 두고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에바다 열려라, 너희 소경들아 에바다 눈이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열려라 해야 맞잖아요. 근데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내가 듣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소경들아 내가 밝히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 눈이 뽑힌 자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지금도 쳐다본 즉 하는 그 눈요, 수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야, 저 명품, 야, 저 좋은 차, 또 뭐가 있어요? 야, 저 좋은 시계, 저건 내가 한번 다 걸치면 좋겠다는, 수시로 우리는 그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탐심이란 게 있단 말입니다. 음욕이란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상상도 하죠. 내가 만약에 무슨 로또 하나 돼가지고 돈을 내가 타면은 1차적으로는 저기 어디에서 집을 살까요? 저 샤워할 때마다 그런 상상 저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로또 한번 되면 제가 어디 산에서 집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건지 몰라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쳐다보니까요. 지금도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쳐다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그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이 찍히시고 그 눈이 뽑히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 번 다시 아무리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 주님이 쳐다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취하고
받고자 하는 그 탐심의 마음조차라도 주님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늘 하나 두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겠죠.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죠. 근데 저 스스로 항상 되새기고 싶은, 되뇌이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딱 그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성 바벨론을 두고요. 그 큰 성 바벨론 온갖 재앙이 가득하고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악행과 수군거림과 모든 죄의 모습들이 가득한 그 큰 성 바벨론을 두고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의 겉모습은요,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모습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치 무슨 진주와 보석으로 모든 것을 단장하고 붉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를 음녀라 해요. 여자라 해요. 거기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싶은 거 있지 않나요? 뭔가 마음속에 매력적으로 그냥 내 안에 내 것으로 두고 싶은 거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두고 싶은 각자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거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묘사해요. 실상은 그 안에 각종 새와 더러운 것과 귀신의 처소고 모든 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겉모습은요 붉은 옷을 입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모습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쳐다본적이에요. 나오라고 합니다. 저도 수시로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저에게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왜 욕심 없겠어요? 저라고 왜 야망 없겠어요? 있단 말입니다. 저라고 왜 유명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권면하고 있어요. 나오래요. 실상은 이 세상의 칭찬, 이 세상의 환호,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이 세상의 대단한 위대함, 큰 거, 실상은 그 안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음욕이 있고요, 탐심이 있고요, 손을 뻗어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 이렇게 부유한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또 쳐다보고 싶지? 내가 2번 다시 그거 안 쳐다보게 내 눈 빼버릴게. 손에 쥐고 싶지? 십자가에서 내 손 대신 박을게. 몰라요. 이들은 지금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2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 로마 군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슨 나는 저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불 앞에서 불 쬐면서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죽음조차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무슨 박수, 환대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마음에 담아두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만 그들이 담아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희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냐?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이 엄청난 말까지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밀어내세요? 왜 자꾸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좋게 보여서 그걸 밀어내고 딴 것으로 자꾸 채우는 간음의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번 다시 그거 보지 않는 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두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간음의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알았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혼 증서 써줘서 아내를 버리면 괜찮은 줄 너희는 그렇게 알았지.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려도 된다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그 이혼 증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신 줄 압니다. 요 이혼 증서라는 말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로 기록된 나눠버린 두루마리 책 증서, 그게 이혼 증서입니다. 남편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자기를 나 같은 죄인을 아내로 삼으신 신랑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말로만 그 신랑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 감사치를 못하고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을 하거든 그 부끄러운 말이 기록된 나눠버리는 책을 줘서 그를 은혜 밖으로 내팽겨쳐도 괜찮아. 그게 모세에게 준 은혜 이혼 증서의 원래 의미예요. 뭐 못생겼다고 안 그랬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뭐 밥 못한다고 내쫓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증서 써서 이렇게 그런 율법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교회를 신부로 한다면서요. 티끌 먼지 아무것도 아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과 음욕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밀쳐버리고 내 욕심과 내 무슨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놓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로 삼아주셨잖아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은혜대로 우리가 알아야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는 부끄러운 말을 하는 자 있거든. 분리되고 나눠버리는 증서를 줘서 은혜 밖으로 쫓아버려도 괜찮아. 그거 신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절대 신부 아니야. 그게 이혼 증서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예요. 한국말은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원어에 보면 음행한 그 다음에 로고스란 단어가 붙여 있어요. 신기하죠? 로고스란 단어가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씀이 아닌 이상은 내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내가, 그 여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은혜의 감사한 마음을 그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 외에 다른 잘못을 하더라도 그는 용서해줘. 만약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그 마음에 또 다른 것을 담아두게 하는 가늠케 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두어서 간음한 그 여자를 내어버린 그 여자에게 또 장가들은 남자는 그 여자와 똑같은 짓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도 간음한 자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딱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두셨는데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무슨 주권자고 그거는 신부 아니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마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마음이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요 가까운 거니까 요것만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8장 1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는 요 장면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세상은요 그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막 그냥 마구마구 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죠.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게 보였던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갑을 해서 뭔가 대단하게 살던 이 세상은 그 간음에 대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판하던 그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 없다 합니다. 어렵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안으로 훅 잡아당겨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 여자를 잡아당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마음속에 담겨진 그 용서의 마음이 있거든. 다시 그 용서의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용서라는 걸 담아두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의 나라고 그 아들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속에서 부글부글 치밀어 올라도, 아무리 미운 거 뭐가 막 올라온다 하더라도 용서받은 그 마음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밀쳐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아무리 보암직도 먹음직도 아름답게 할 만큼 뭔가 좋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두 번 다시 용서받은 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안에 용서란 것이 담겨져 있던 이런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 용서를 내 밖으로 밀쳐내버리는 그런 미련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내 눈엔 좋은 것만 보이고 자꾸 내 안에는 음욕한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손을 뻗어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용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용서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